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교롭게도 지난 2월 21일 오후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과 똑같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좀 어떻게 나눌까, 좀 다른 각도로 설교를 해볼까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희 교회 오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오후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셔요. 아마 이 자리에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따로 설교를 만들지 않고요. 그때 했던 설교를 그대로 짧게 한 20분 안에 그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설교하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12분 정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오후 예배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교회가 생긴 이후로 설교 끝나고 아마 10분, 12분 찬양을 오전 예배 시간에는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저에게도 또 찬양팀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눴던 말씀을 짧게 좀 압축해서 나누면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세의 노래인데 이 모세의 노래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라는 것을 좀 추적해 보기 위해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초대 기독교 역사는 많은 박해가 있었던 역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로 황제가 다스렸을 때에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나고, 이것이 기독교인에 의한 화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에 의한 화재다라고 덮어 씌워서요. 그때부터 보다 더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 64년에 발생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 박해의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도 기독교 박해가 있었지만은요, 로마의 대화재 이후로 엄청난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게 되었거든요. 역사가 타키투스는요, 그의 연대기에서 네로는 광적인 그의 잔악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유세비우스도 네로의 극단적인 관계 때문에 그의 생모와 아내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키투스의 연대기 중에 한 글을 보면은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짐승의 가죽으로 싸서 개들에 의해 찢기우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혹은 화형이 되어 해진 후 밤을 밝히는 일에 이용되기도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역사 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개들에게 혹은 이 짐승들에게 큰 원형극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찢겨 죽기도 하고요. 산채로 역청 같은 것들을 발라서 밤에 그냥 오늘날 가로등처럼 길을 밝히는 그런 용도로도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이 로마의 네로 황제 이후로 도미티안 황제가 또 이 네로 황제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더 가혹하고 잔인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로마의 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핍박, 진짜 막 개들에 의해서 찢겨 죽고 사자에 의해서 찢겨 죽고 산채로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힘든 시련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위로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냐면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커튼을 잠깐 여셔서 천상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잘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들이 우리가 곧 들어가서 드리게 될 그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그들이 천상에서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요한계시록 14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천상에서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구원받기에 충분한 숫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힘들어서 리듬이 어려워서 못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야만 배울 수 있는 노래고 믿음이 있어야만 부를 수 있는 노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계시록 15장 3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천상에서 부른 새 노래가 모세의 노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천상에서 불려지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큰 시련 중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삶의 현장에서 불러야 되는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요한계시록에서 모세의 노래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노래는요 어려워서 리듬이 되게 까다로워서 배우지 못하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환난과 핍박으로 본인과 본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때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경우는요.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사자에게 찢겨 죽고 있어요. 장작처럼 타서 죽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불렀던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어림도 없지요. 말도 안 되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므로 이 노래는 정말 속량함을 받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부를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홍해 바다 앞에 당도하게 된 거예요. 아픈 바다고요. 옆으로는 피할 수도 없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애굽 군사들이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돌아보니까는요. 이제 애굽의 군병들이 군사들이 이제 손만 뻗으면 잡을 위치까지 쫓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곳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내 인생 끝나게 되었구나. 야,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 노예로 있었을 때가 더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후회를 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 상황을 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앞에는 광활한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옆으로는 도망갈 수도 없고요. 뒤에는 이제 곧 손만 뻗으면 잡힐 만큼 애굽의 모든 군사, 군병의 병거를 가지고 잡으러 온 거예요. 이제 상황은 종료입니다. 끝나는 상황. 이제 죽음으로써 혹은 다시금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이 기사는 끝이 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 앞에 가서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지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그렇게 명령에 순종을 했더니요. 홍해 바다가 눈앞에서 쫙 갈라지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날 밤이 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데 이제 한 2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홍해 바다가 어느 정도 갈라져야지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 홍해 바다가 10m, 20m 벌어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를 못해요. 수 킬로가 갈라졌을 것이다, 혹은 수십 킬로가 갈라졌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홍해 바다가요, 그냥 뭐 한강처럼 요만큼 벌어진 게 아니고요, 수 킬로 벌어졌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앞에서 목도한 거예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이 홍해 바다가 애굽 군병들, 군사들 위에 덮쳐서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수장당한 거예요. 물에 빠져 죽게 된 거예요. 그를 수백 년 동안 괴롭혔고, 혹은 눈앞에서 그 사건을 보지 않았으면 언제라도 쫓아와서 우리를 괴롭힐까 두려워하고 염려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눈앞에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자, 이 상황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선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서 모세가 선창한 것을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거든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좀 편안하게 앉아 있기는 하지만은요, 좀 창조적인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연대를 BC 1446년 정도로 보거든요. 한 3400년 정도에 있었던, 345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꼼짝없이 죽었어요. 너무 막 애가 타는 거이네.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제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잡혀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수억 킬로가 쫙 갈라지고 막 양쪽으로 이 바다가 뭐 높은 벽처럼 쌓여져 있고요.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건너고 있는 거예요. 이 양옆을 보니까는 이 물이 하늘 끝까지 쌓여 있어요.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위로 언제 그러냐는 듯 이 또 홍해 바다가 덮쳐서 그들을 돌같이 물에 빠져 죽게 만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막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 터져나오는 감정의 어떤 북받쳐오르는 감동을 제대로 표현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막 뛰며 춤추며 막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늘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2월 21일 오후 예배 때 찬양을 해보니까는요, 되더라고요. 오늘 혹시라도 오전 예배 때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신 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지만, 그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따가 또 안내를 하고요. 잠깐만 모세가 어떤 찬양을 드리는지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이때에 지금 눈앞에서 홍해바다 가운데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수장된 그 사건을 지켜본 바로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노래는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예요. 지금 눈앞에서 발견한 이 상황, 발생한 이 상황을 보고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찬양한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고 있는데, 일렀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 말은요, 나는 기필코 노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돼서 내가 찬양하지 않고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기필코 노래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냐면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다라는 것은요,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는데 옆에 이 홍해바다가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높은 물이 양옆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막 모세가 보고 지나가서 그와 같이 높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한다라는 아주 높은 문학적인 기법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이제 말과 그 탄자들에 의해서 죽었다, 우리는 다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라고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찬양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우리가 이제 하늘 위에 주밖에 없음을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그와 같은 노래로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두 번 반복을 하고 있냐면, 지금 눈앞에서 펼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이 기적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미 우리 민족을 강성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일은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반짝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용사시니라는 말은 전쟁의 주관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어떠한 적도 섬멸하고 이길 수 있는 분이심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찬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꼼짝없이 내 인생은 끝났다, 죽었다라고 절망하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은 용사시다, 전쟁의 주관자시다,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로다라고 3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대목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내가 암만 하나님 이야기라도 모를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할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묵상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없었잖아요. 이게 처음에 가서 이제 기적을 베푸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모세가 더 많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에게 재앙이 임한 걸 알고 모세를 원망하는 순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모세도 의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이 점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경험하고 나니 모세가 그의 마음속에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그 스스로 있는 분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전쟁의 신으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찬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4절에 보니까는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바로의 병기와 그의 군대들에 의해서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에 던지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5절에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장 큰 위협 상황이 애굽의 군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에 던졌더니 그들이 돌처럼 바다에 가라앉아서 위협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순간 일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그 모든 문제는 돌처럼 가라앉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핍박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전달되고 난 이후에 문헌에 보면은요,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전달받고 난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인하여 그 원형극장에서 사자에서 찢겨 죽는 일들이 문헌에 의하면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나서 더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들의 삶을 역사 가운데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승리의 찬양과 노래를 불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노래는 앞장으로 한 장 넘어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가 쫓아올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부른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요한계시록에서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는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넘어가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을 드렸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현재 이 상황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혹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풍 한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살이 막 찢겨 죽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숨겼던 이들을 기억한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불러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시고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